자, 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26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무렵에 베드로가 제자들 한가운데서 일어나 이르되 함께한 자들의 이름의 수가 약 120명이더라. 사람들 곧 형제들아, 예수님을 붙잡아간 자들의 길잡이가 되었던 유다에 대하여 성령님께서 다윗의 입을 통하여 이미 말씀하신 이 성경 기록은 반드시 성취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도다. 이는 그가 우리와 함께 계수되어 이 사역의 일부를 맡았습니다. 이제 이 사람이 불법의 대가로 밭을 산 뒤에 거꾸로 떨어졌고 한가운데가 터져 그의 창자가 모두 쏟아져 나왔도다. 그리고 이 일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고 그 밭을 그들 고유의 말로 아겔다마라 불렀으니 곧 피밭이라는 뜻이라. 이는 시편들의 책에 기록되기를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고 아무도 그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소서 하였으며 또 그의 감독직을 다른 사람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기 때문이라. 그런즉 주 예수님께서 우리 중에 드나드셨던 모든 때에 우리와 함께했던 이 남자들 중에서 요한의 침례로부터 시작하여 그분께서 우리로부터 들려 올라가신 바로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했던 한 사람이 반드시 임명되어 우리와 함께 그분의 부활을 증언할 증인이 되어야 하리라 하더라. 이에 그들이 둘을 지명하였으니 바사바라 불리고 별칭이 유스도라 하는 요셉과 마띠아더라. 그들이 기도하며 이르되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주께서 누구를 선택하셨는지를 보여주셔서, 자 25절 26절 다 같이요. 그가 이 사역과 사도직을 맡게 하소서. 유다는 범법함으로 떨어져 나갔으니 이는 그가 자기 자신의 초소로 가고자 함이었나이다 하더라. 그리고 그들이 자기들의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마띠아 위에 떨어지더라. 이에 그가 11사도와 함께 계수되었더라. 아멘. 여기 보면 가롯 사람 유다하고 마띠아가 이렇게 등장을 해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제목은 사도였던 자와 사도가 된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본문에 보겠습니다. 그 15절에 보면 또 그 무렵에 베드로가 제자들 한가운데서 일어나 이르되 그랬어요. 여기 그 무렵은 언제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 그리고 오순절이 오기 전, 그 사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무렵에 베드로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말하게 되는데 15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어보죠. 또 그 무렵에 베드로가 제자들 한가운데서 일어나 이르되 함께한 자들의 이름의 수가 약 120명이더라 그랬어요. 그 이름의 수가 120명이다 그렇게 표현했다면 그 명단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20명에 대해서는 이름을 다 열거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성경에는 그걸 다 써주지는 않고 있지만 초기에 이 사람들이 그 120명의 그 이름을, 명단을 다 확보하고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고린도 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걸 한 번에 목격한 사람들의 수를 읽은 적이 있을 거예요. 일시에 몇 명이 예수님이 부활한 걸 봤죠? 500여 명이 그걸 목격했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거에 비해서 지금 더 적은 수가 여기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다, 모여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가 좀 불편한 점이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의 불편한 점은 무엇이었냐면 주님께서 사도로 세운 사람은 모두 12이었는데 그 당시에 12명이 다 있습니까? 한 사람이 없죠. 그 사람 누구예요? 예, 가롯 사람인 유다죠. 이 사람이 그 자리에 같이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몹시 불편했고요. 그래서 이 가롯 사람 유다를 대신해서 한 사람을 사도로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안을 지금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 그런 내용, 자, 이 새로운 사도를 뽑아야만 하는 그런 이유, 이거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베드로가. 그리고 그래서 그 베드로의 제안에 따라 새로운 사도를 이렇게 뽑아가는 그 모습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러면 왜 가롯 사람 유다는 사도였는데 사도된 지위를 잃어버렸을까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이유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 새로운 사도 마띠아를 세우는데 그 사람을 세울 때는
어떤 방법으로 세웠는가?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내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 두 가지예요. 왜 가룟 유다가 사도인 지위에서 그 사도직을 잃어버리게 되었을까? 그리고 사도를 세울 때는 어떤 방법으로 세울까? 이거를 이 성경을 통해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주님을 섬길 기회, 이런 것들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을 세울 때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여기 성경에 제시된 원리들을 따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가롯 사람 유다가 사도직을 잃게 된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더는 사도인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겁니까? 아니죠. 여기 그 무렵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 유다가 죽은 때가 언제냐면 그 무렵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잖아요. 승천하시기 한 그 40일 전. 예수님이 그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로부터 약 40여일 전에 가룟 유다는 죽었고 지금 이때 가룟 유다는 없었어요.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런데 가룟 유다가 죽었기 때문에 새로운 사도가 필요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다른 경우를 통해 볼 수가 있어요. 그건 어떤 경우냐 하면 사도행전 13장에 가면 사도들 중에 최초로 순교한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사도들 중에서. 야고보죠. 예, 야고보요. 예, 그 성도들 중에 순교한 사람으로 나온 사람은 스데반이지만 예수님의 12 사도들 중에 최초로 순교한 사람은 야고보라고 사도행전 13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야고보가 죽었을 때 야고보를 대신할 사도를 세웠습니까? 안 세웠어요. 이게 그러니까 죽는 문제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왜 가룟 유다를 대신할 그런 사도를 세웠을까요? 16절에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사람들 곧 형제들아 예수님을 붙잡아 간 자들의 길잡이가 되었던 유다에 대하여 성령님께서 다윗의 입을 통하여 이미 말씀하신 이 성경 기록은 반드시 성취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도다. 자, 여기 가룟 유다를 표현하는데 예수님을 붙잡아 간 자들의 길잡이가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서 몸이 달았던 사람들의 안내자가 되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르기는 했지만 자기 이기심이 너무 강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차원에서 따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자기의 목적, 자기의 추구, 자기의 생각에 이용해 먹으려고 했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보니까 자기가 생각한 것에 맞추지 않으시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에 같이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는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느냐? 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길잡이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가룟 유다는 본래 사도들의 동료였습니다. 그리고 성경 읽어보면 돈가방을 맡아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 무리에서 재무 담당자였어요. 자, 이 재무를 담당할 정도라면 그 사람이 그래도 신뢰할 만하다고 사람들에겐 비쳤던 거 아닙니까? 물론 요한복음 12장에 보니까 몰래 도둑질했던 것이 요한에 의해서 기록되어 있기는 했지만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가룟 유다가 신뢰할 만하니까 그 돈주머니를 가룟 유다에게 맡겼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가룟 유다는 또 예수님이 12명을 보낼 때 제외되었습니까? 아니요. 같이 갔죠. 그렇다면 병자들을 고치고 마귀들을 내쫓고 그리고 뭐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이런데 가룟 유다도 함께 했었다는 거죠. 더군다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일들을 가장 가까운 데서 목격했던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았고 또 그분의 가르침을 들었던, 어떻게 보면 예수님 가장 가까운 데서 보고 배웠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가룟 유다가 결국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여기 17절에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우리와 함께 계수되어 이 사역의 일부를 맡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영예롭습니까? 이 사역의 일부를 맡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시라고 하는 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서 하시려고 했던 그 일에 일부를 맡아 역할을 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였던 거죠. 이건 우리로서는 생각도 할 수 없는 기회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 직접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 하시는 거 직접 눈으로 봤어요? 우리 중에는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부르셔서 세운 사람들 중에 속했고, 그리고 예수님 가장 가까운 데서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침 받았다면 이건 엄청난 기회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결국 예수님을 붙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의 길잡이가 되었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배교한 거예요. 이건 배반한 거죠. 여러분이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세우려고 했던 게 그러면 단순히 베드로의 아이디어인가? 그렇진 않아요. 요한복음 20장에 가보면 그 제자들이 모였던 자리에 이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그때 거기서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 제자들이 거기서 성령님을 경험하게 되죠. 물론 이 당시에 이렇게 기다릴 때는 성령으로 침례받는 것이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예수님이 풀어주면 이제 그거를 이해할 수 있는 형편에 있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을 인용할 줄도 알았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 16절에 보세요. 사람들 곧 형제들아, 예수님을 붙잡아간 자들의 길잡이가 되었던 유다에 대하여 뭐라고 돼 있어요? 성령님께서 다윗의 입을 통하여 이미 말씀하신 이 성경 기록은, 자, 이 성경 기록은 신약이에요, 구약이에요? 당연히 구약이죠. 다윗에 의해 써졌던 거죠. 자, 이게 시편 기록이란 말이에요. 한번 시편 109편을 찾아보세요. 시편 109편 찾아보세요.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뭘 하냐면 이거를 말할 때 성령님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면 구약의 성경 기록이 영감받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다, 그 얘기죠. 자, 그럼 5절 보세요. 5절. 그들은 내게 선을 악으로 갚고 나의 사랑을 증오로 갚았나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 역시 예수님이 베푼 선을 악으로 갚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랑을 증오로 갚은 격이 되겠죠. 그리고 6절에 보세요. 주께서 사악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옵소서. 결국은 이런 사람에게 그 사탄이 선동하는 일이 주어졌지 않습니까? 악을 도모하게 됐던 거죠. 7절에 보세요. 그가 심판받을 때에 그가 정죄받게 하시고 또 그의 기도가 죄가 되게 하소서. 그러면 그의 기도가 하나님께 통하지 않는다는 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다는 거죠. 끔찍한 얘기죠. 자, 근데 이게 다 누구를 가리켜 말하는 것 같아요? 가롯 사람 유다를 빗대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 같다는 거죠. 중요한 건 이제 8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날들을 적게 하시고 또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그랬어요. 자, 결국 이 성경을 베드로가 알고 있었는데 이 성경 기록이 오늘날 자기들의 시대, 그들의 시대에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되냐면 이게 가룟 유다에 대해서 하는 말이고 가룟 유다는 이제 그의 날들이 적게 되었고 일찍 죽었잖아요. 그렇다면 그의 직분은 다른 사람이 취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베드로가 이렇게 해서 제안을 하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세요.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1장 1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8절. 읽습니다. 이제 이 사람이 불법의 대가로 밭을 산 뒤에 거꾸로 떨어졌고 한가운데가 터져 그의 창자가 모두 쏟아져 나왔더라. 자, 여기 밭을 샀다고 했는데 이걸 문맥적으로 보면 그 가룟 유다가 산 것처럼 돼 있어요. 근데 실제로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을 팔고 받은 그 돈을 가룟 유다는 그 양심의 가책, 찔림이 있었잖아요. 내가 잘못했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걸 돌려주겠다고 제사장들에게 갔던 거예요. 내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다. 이거 내가 잘못했다. 이거 돌려주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건 네가 알아서 해라. 그들이 그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전에다가 던지고 갔던 거죠. 그런데 그게 성전에 떨어져 있으니까 수제사장들이 그걸 걷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게 성전구에 넣어 놓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율법에 따라서. 그게 참 기가 막히죠. 그것도 저는 아이러니한 거예요.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그 항목에서는 율법에 따라 이걸 거기에 넣어놓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 그래서 결국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나그네들이 죽으면 장사를 지낼 밭을 사게 된 거예요. 그걸 여기 이 사람들이 아겔다마라고 부르고 이걸 여기서 피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왜 피밭이라고 부르느냐? 피 흘린 자의 값으로 그 밭을 샀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원래 가룟 유다가 산 게 아닌데 가룟 유다가 산 것처럼 이렇게 표현한 건 뭐냐면 이렇게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그 예수님의 피를 흘리는 그 일에 가룟 유다가 악의를 가지고 동조했던 것을 부각시키는 거죠. 가룟 유다가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가 사도직을 잃은 것은 바로 이렇게 그 예수님에게 배반적인 행위, 배교적인 행위를 한 거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했냐면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끝까지 신뢰하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 이제부터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가롯 사람 유다만 잘못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다 잘못했죠? 자, 가롯 사람 유다는 배반을 해서 그 길잡이가 되어서 예수님이 악한 자들의 손에 넘겨지도록 그런 역할을 했다면 베드로는 사람들이 와서 너도 그 한 패지? 라고 물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부인했죠?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거기다가 저주하면서까지 나 그 모른다고 이렇게 부인했던 거예요. 그럼 베드로도 심한 잘못을 한 거네요. 아니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해놓고서 그렇게 했으니 얼마나 큰 잘못이. 나머지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쳤잖아요. 누가 거기서 예수님을 지지하고 예수님을 도우려고 했고 예수님 곁에 있으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다 도망갔던 거죠. 그러면 베드로나 이런 가룟 유다는 다 주님의 그 죽음 앞에서 큰 죄를 지은 것과 같은데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문제라는 거죠.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해결했어요? 스스로 목매달아 죽으면서 그 자기의 그 의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나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고 내 의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스스로 목매달아 죽은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거꾸로 떨어졌고 한가운데가 터져 그의 창자가 모두 쏟아져 나왔다. 이게 중동 지역에서 여러분 그 사람을 이렇게 매달게 되면 그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안에서 사람이 붓기 시작해요. 가스가 차고. 고래도 죽으면 그 옆에 잘못 있으면 고래가 터져서 사람들이 큰 화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 가스가 차고 그 시체 안에. 근데 사람도 그렇게 부풀어 오르는데 그 사람이 줄이 끊어지거나 풀려져서 떨어지면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부 장기가 쏟아져 나오는 일이 있겠죠. 그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나무에 달렸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된 거는 뭐냐면 자기 의에 사로잡히기도 했고요. 이 사람이 여러분 율법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뭐라고 돼 있어요? 저주받은 자라고 돼 있죠.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저주를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럼 왜 저주를 받는 걸까요? 여러분과 제가 죄 때문에 받아야 될 저주가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했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대로 살지 않았잖아요.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 멋대로 살았잖아요.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오면서 지은 많은 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죄들로 인해 내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죠. 저주받고 영원한 파멸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이 땅에 구원자 보내셨죠?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께서 내 죄를 자신의 죄처럼 삼으셔서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다고 한 것처럼 예수님이 내가 당할 저주를 대신 십자가에서 다 당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외면하시는 거, 그리고 누구도 그분을 지지하지 않는 그 고독 속에 있는 거, 이런 그 누구도 건져주지 않는 그 끔찍한 그 상황 속에 있는 거, 이런 모든 고통을 당하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죄인들이 지옥에 들어가면 할 소리예요. 그 소리를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하면서 저주 가운데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요,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살았지만 예수님이 저주를 당한 것이
나를 위한 것이었다. 그게 나를 대신해서 당한 저주였다라고 믿으면 내가 그러니까 내 죄 때문에 저주를 당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방식으로 구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저주가 나와 상관없다. 그렇게 하면 그 사람에겐 저주가 남아 있습니까? 그 사람이 저주를 당해야 합니까? 당연히 그렇죠. 자기의 죄들로 인해 저주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가룟 유다가 나무에 매달려 이 저주받은 모습을 보여준 것은 어떤 거냐면 자기의 죄,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에 대해 도전하고 예수님을 넘긴 그런 죄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또 그 하나님 뜻 가운데 살지 못한 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죄들에 대해서 내가 저주를 받아야 되는 건 맞지만 내가 팔아넘긴 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를 처리하는구나 라고 믿었다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었다면 가룟 유다는 저주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서도 죽을 필요가 있습니까? 기다리면 되죠. 그분의 부활을 기다리고요. 그분이 다가오시는 걸 기다리고요. 왜냐?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살아계실 때 나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다른 제자들처럼 기다렸어야죠. 근데 기다렸어요? 기다리지 않았죠. 그러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겁니까? 믿지 않는 거죠. 결국 자기 저주를 뒤집어 쓰고 저주의 표현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멸망하는 사람으로서,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가룟 유다를 멸망의 아들이다 그렇게 표현한 것을 여러분 읽어보시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는 이렇게 끝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어떻게 되냐면 25절에 보세요.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 사역과 사도직을 맡게 하소서. 유다는 범법함으로 떨어져 나갔으니 이는 그가 자신의 처소로 가고자 함이었나이다. 자신의 처소란 말 나오죠. 그가 원래 가야 될 곳, 그의 가야 될 곳, 멸망의 장소, 그곳으로 그는 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룟 유다의 죽음은 배교예요. 참된 회개와 주님을 향한 신뢰,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예수님을 기다렸겠죠. 내 죄는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다라고 기다렸겠죠. 그런데 자기에 의해 사로잡혀서 내가 이러고도 살면 인간은 아니지, 자기 나름의 그 의에 사로잡혀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예요. 결국은 그의 자살로 인해 그가 보여준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조롱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은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피 흘려서 우리가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조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 나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고난당하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해결하겠다는 뜻으로 매달린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믿지 않은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굉장히 그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를 다녀도,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목격하고, 교회에서 뭔가 좋은 그런 어떤 섬김의 기회를 갖고 이렇게 했어도 자기 죄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걸 믿지 않으면,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신다고 생각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은 누구를 따라가는 거냐면 가룟 유다를 따라가는 것과 같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그 어떤 수고를 하고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든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죄를 해결받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피로만 그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그런 걸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시편 69편 25절에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아무도 그들의 장막들에 거하지 못하게 하소라는 말씀을 베드로가 자기들의 상황에 적용하면서, 가룟 유다에게 적용하면서 20절 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시편들의 책에 기록되기를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고 아무도 그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소서 하였으며 또 그의 감독직을 다른 사람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기 때문이라.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이런 말씀에 따라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세우자라고 제안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가룟 유다는 배신의 동의어가 됐어요. 어떤 사람은 이 가룟 유다 같은 사람 이렇게 하면 듣기 좋습니까? 그건 배신자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소리가 됐어요. 오늘날도 그 양떼를 이렇게 기르는 사람들에게는요, 도살장이 있는데
도살장에 여러분 양들이 본능적으로 이렇게 어미 양을 잘 따르거든요. 리더를 잘 따른단 말이죠, 양들이. 그런데 그 도살장으로 인도하는 그 그러니까 도살장에서 이거 업무 있잖아요. 양들을 죽이는 거. 그런 걸 잘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양을 한 마리 둔대요. 그게 도살장으로 인도하는 양이에요. 그게, 그 양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 양이 실제로 유다 양이라고 불러요. 유다스 십. 유다 양. 그런데 그 양이, 그 어른 양이 이렇게 갈 때, 그 물이나 다른 양들이 그냥 따라간대요. 그리고 도살장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찍소리도 못 내고 거기서 죽임당하고 가죽 벗겨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도살당하는 거죠. 근데 그 유다 양은 어떻게 되냐면 다른 데로 빠져나와서 또 다음 거를 끌고 가기 위해서. 그 길잡이 양이죠. 꼭 가룟 유다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가룟 유다는 이렇게 배교한 자가 돼서 사도직을 잃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결국 이렇게 되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본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마띠아가 사도가 된 방법을 보겠습니다. 가룟 유다의 실패가 당시 교회를 우울하게 할 수도 있어요. 가룟 유다는 사도예요. 예수님이 직접 부르신 사람이에요. 그 위치도 대단한 거죠. 근데 이 사람의 실패는 초기 교회를 술렁이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교회를 이끌기 위해서 애를 썼던 거죠. 자, 여기 21절부터 끝에까지 보면 사도의 자격, 사도의 임무, 사도를 세우는 방법을 볼 수 있어요. 21절, 22절 같이 읽어보죠. 그런즉 주 예수님께서 우리 중에 드나드셨던 모든 때 우리와 함께 했던 이 남자들 중에서 요한의 침례로부터 시작하여 그분께서 우리부터 들려 올라가신 바로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했던 한 사람이 반드시 임명되어 우리와 함께 그분의 부활을 증언할 증인이 되어야 하리라 하더라. 여기는 이제 자격도 나오고 임무도 나옵니다. 근데 자격은 남자여야 된다고 말하고 있고요. 그렇게 써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우리 중에 드나드셨던, 예수님께서 우리 중에 드나셨던 모든 때에 우리와 함께 했던 남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기 사역부터 승천할 때까지 있잖아요. 그 예수님의 사역을 같이 지켜보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22절은 요한의 침례로부터 시작하여 그분께서 우리로부터 들려 올라가신 바로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했던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세우자. 이게 이제 자격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이유로 사도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느냐면 예수님의 사역을 목격하거나 예수님으로부터 듣거나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운 사람을 사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날에도 사도가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혹시 여러분이 내가 이 시대의 사도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 가짜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피하세요. 그러니까 자기를 이 시대의 사도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 쳐다보지도 마세요. 사도는 예수님이 직접 불러서 보내신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게 된 사람들이 사도다라고 하는 거죠. 심지어 바울조차도 나중에 아주 늦게 난 사람같이 이렇게 사도가 되었지만 어땠어요? 예수님에 의해서 직접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이 알려준 것들을 정리하고 이랬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사도란 예수님이 직접 세우시고 예수님과 이렇게 같이 하면서 예수님부터 배웠던 사람이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사도의 임무는 무엇입니까? 22절에 보니까 주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이에요. 감투 아닙니다. 명예직 아닙니다. 다른 이들이 우러러보는 지위 아닙니다. 실제로 사도들은 큰 권능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죠. 사도행전 4장에 가보세요. 사도행전 4장 33절에 보세요. 여러분, 그 부활을 증언했다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죽은 일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왜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있었던 거죠. 결국은 부활을 증언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전한다는 말이고 복음을 전한다는 뜻이에요. 그걸 사도들이 했던 거죠. 자, 3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니 큰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임하더라 그랬어요. 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더 확고하게 해주는 일, 그게 이제 교회를 통해 하는 일이죠.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사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 두 사람이 지명되었어요. 누가 세워졌습니까? 23절 보세요. 23절 본문으로 돌아가세요.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둘을 지명하였으니 바사바라 불리고 별칭이 유스도라 하는 요셉과 마띠아더라. 자, 유스도라고 불리는 요셉과 마띠아가 이렇게 지명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마띠아, 이 사람을 이전에 여러분이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성경에서 마띠아. 사복음서의 예수님의 행적 가운데 마띠아 혹시 읽어보셨어요? 여기 성경 한 번도 안 읽어보신 분들 같이 표정이 안 나오죠? 자, 이후에 마띠아 나옵니까? 역시 안 나와요. 여기서 한 번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마띠아에 대해서는 그렇게 알려진 바가 별로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도들도 마찬가지긴 해요. 예수님의 사도들 중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적은 양의 그런 정보가 있죠. 그리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또 많은 정보가 있긴 합니다. 사도행전 뒷부분은 대부분 사도 바울의 사역과 관계가 있으니까. 그러나 대개의 사도들은 어떤가요? 이름은 나오는데 결혼을 했는지, 결혼했다면 자녀는 몇 명인지 그런 거 나옵니까? 그리고 어디에서 주로 사역했는지, 누구를 대상으로 사역했는지 그런 게 나옵니까? 그런 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에 대한 정보도 많지 않은데 더군다나 마띠아에 대한 정보는 더더욱 우리가 찾을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마띠아가 마침내 사도로 세워지게 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이렇게 12명을 이루려고 했을까요?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의견을 갖기도 해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사도로 더해질 건데 왜 마띠아를 여기다가 이렇게 일부러 끌어들였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12사도는 이스라엘을 재판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죠? 앞으로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이 땅으로 오시는 거 믿죠? 그분의 왕국을 세울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울 거라고요. 그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될 그 12지파를 재판하게 될 사람들이 12사도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여기 한 사람이 필요한 거죠. 24절 보세요, 오늘.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기도하며 이르되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주께서 누구를 택하셨는지를 보여주셔서 그가 이 사역과 사도직을 맡게 하소서. 유다는 범법으로 떨어져 나갔으니 이는 그가 자기 자신의 처소로 가고자 함이었나이다 하더라. 자, 기도했어요. 그리고 제비를 뽑았어요. 제비가 누구에게 떨어졌어요? 마띠아에게 떨어졌다고 돼 있죠? 자, 이 많은 사람들이 마띠아의 선출을 실패로 보기도 하지만 누가가 기록한 어떤 기록에서도 그건 잘못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저는 못 찾았어요. 자, 그럼 바울은 뭡니까? 여러분이 바울과 베드로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이전에 있던 12명의 사도들, 이전에 있던 12명의 사도들이 이스라엘을 위한 그런 재판관이 될 거고 이스라엘을 위한 사도라면 바울은 어떠냐면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예요. 여러분 아시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에게 가서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마띠아에 대한 그 선출, 마띠아를 사도로 세우는 것은 실패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마띠아가 이름도 우리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마띠아가 예수님의 사역 중에 옆에 따라다니면서 계속 지켜보긴 했지만 그 12사도처럼 그렇게 눈에 띄지는 않았는데 마침내 이 사람이 사도가 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세 인물이 나오죠. 베드로, 가롯사람 유다, 마띠아가 등장해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는요, 주님의 말씀대로 형제들을 강하게 하는데 헌신했어요. 그들이 동요되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그리고 그들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심지어는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어떻게 해요? 말씀까지 인용해 가면서 말씀대로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베드로는 어떤 사람들을 보여줍니까? 연약하지만 예수님을 계속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연약하지만 그렇게 예수님께 신뢰를 두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그들의 삶에 변화가 오고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다른 이들을 강하게 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는 거죠. 또 주님을 배반했던 가룟사람 유다는 어때요? 한때 사도들과 함께 계수되었죠. 그리고 주님의 보내심을 받고 가서 이 사역의 일부를 맡았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예수님을 붙잡아간 자들의 길잡이가 되었고 불법의 대가로
결국 그가 얻은 대가로 밭을 샀는데 그는 창자가 터져 죽은 사람이 되었죠. 시편 기록대로 그의 직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야 됐는데 이 사람은 뭘 보여줍니까? 주님을 섬기더라도 주님의 목적에 따른 게 아니라 자기 목적 가지고 따르는 사람은 가룟유다처럼 될 수 있다. 이렇게 잃어버릴 수 있다. 자기 처소로 가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시는 목적은 뭘까요? 죄인이었던 우리를 만나시는 목적은 뭘까요? 죄로부터 돌이켜 회개해서. 그렇죠? 죄인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죠? 우리를 죄로부터 돌이켜서 어떻게 살게 하려고요? 예수님을 의지해서 죄들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목적을 가지고 살도록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할 목적을 가지고 살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이 아니라 자기 목적을 가지고 신앙을 이용해요. 그래서 교회를 왜 다닙니까?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줄 것 같아서. 왜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내가 어려운 날 나를 도와줄 것 같아. 다 자기 목적을 따라 이렇게 다닌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안 될 때도 있잖아요. 주님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는 건 아니고 주님의 뜻대로 해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거 부르짖어 봐도 소용이 없네. 어떻게 해요? 가룟유다 같은 길을 가는 사람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내가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거다. 그분을 만나게 가는 거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잘 알려지지 않은 마띠아가 뜻밖의 기회를 얻었어요. 요한의 시침례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까지 그 예수님 가까운 데 있었지만 마띠아가 도대체 누구야?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정보도 없고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새롭게 사도가 되었어요. 부활을 증언할 증인이 되었던 거죠. 여러분 어때요? 묵묵히 자기 일을 했던 사람, 드러나지 않았던 사람이지만 주님을 떠나지 않고 그 곁에 계속 있던 사람에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온 거 아닙니까? 물론 그전에도 섬겼겠지만 이제는 사도라는 그 직분으로 그 위치에 서서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면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교회는 꼭 그 목사님만 어떻게 해서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성도들의 기도, 헌신, 섬김 이런 거를 통해서 교회는 세워지고요. 하나님의 왕국은 확장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도 주님으로부터 잠깐 순간적으로 멀어졌죠?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가룟사람 유다도 멀어진 거 아닙니까? 자, 우리가 뒷걸음치는 거, 뒤로 물러나는 거 주님 좋아하세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주께서는 우리가 뒤로 물러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써 있어요. 그런데 뒤로 물러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요, 뒤로 물러나는 게 우리가 약해서 물러나는 건지 아니면 완전한 배교로 물러나는 건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약함으로 물러나는 걸 보여주는 인물이 베드로예요. 그런데 완전한 배교로 물러나는 사람은 가룟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가룟유다는 배교를 보여주고 있어요. 주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어떻게 본래 자기 위치로 가는 거예요. 한때 교회에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봉사해서 기독교인인 것처럼 행세했지만 배교로 물러난 자의 특징은 어떠냐? 주님께로 돌이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죄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에게 그걸 해결받으려고 하지도 않고요. 그 죄 때문에 주님을 찾으려고 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약함에 의해서 물려났던 사람은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어땠어요? 통곡했던 거 아시죠? 그 마음이 얼마나 어두웠을까요? 근데 주님이 찾아와서 너 나 사랑하느냐?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마음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그 마음은 여전히 있는데 그때 짓눌려서 약함으로 그렇게 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주님에 의해서 강하게 되니까 어떻게 나중에는 교회를 강하게 하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약해서 약간 뒷걸음질 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때 주님이 싫어지고 주님 의지하고 싶지 않고 내가 완전히 내 구원이고 뭐고 난 주님과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하면 그거는 배교자죠. 근데 이건 아닌데 내가 이 위치에 있으면 안 되는데
나 주님을 사랑하는 게 맞는데 내가 왜 이런 모습을 보였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여러분, 그거는 배교입니까? 약함에서 드러난 겁니까? 약함에서 드러난 거죠. 여러분과 저는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약함이 드러날 수는 있지만 주님으로부터 떠나지는 않게 될 거예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죠? 자, 두 번째로요. 우리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우리가 하는 어떤 일이 옳은지의 여부를 우리가 어떻게 가늠할 수 있을까요? 새로운 사도를 세우기에 베드로가 한 게 뭐예요? 성경 기록에서 출발해요. 여러분과 제가 하는 일이 성경 기록하고 잘 맞아야 되겠죠. 성경 기록을 적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구약의 말씀들을 자기 시절로 가져와서 적용하는 거예요. 이건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때 이런 일들이 가능하겠죠. 그 다음으로는 상식을 존중하는 거죠. 상식이 뭐예요? 예, 사도를 세우기에 전혀 엉뚱한 데서 인재를 데려옵니까? 아니죠. 어떤 거예요? 예, 그 사도들이 활동할 때 사도는 아니었지만 늘 옆에서 같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같이 했던 사람들 중에 사도를 세우는 거예요. 이게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집사를 세우는데 교회 온 지 한 1년도 안 된 사람을 집사로 세울 수 있습니까? 그건 상식이 아닌 거예요. 정말 지켜봐야죠. 그 사람의 믿음을 봐야죠. 그 검증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제가 어느 날 어떤 교회 초대받아 갔어요. 그 교회 목사님이 이제 같이 식사를 하게 됐는데 그 열심히 돕는 조력자가 있어요. 그 부목사님이 있는 거죠. 같이 식사하면서 제가 그 부목사님을 상당히 존경하고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목사로 세우시게 됐어요라고 담임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 형제님은 목사가 되기 전부터 목사 일을 거의 다 했습니다. 주일학교에서 가르쳤죠. 찬송인도 했죠. 또 전도하러 열심히 다녔죠. 그리고 성도들을 섬기면서 교제하고 격려해줬죠. 이분은 아예 목사 일을 이전부터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만 안수를 준 거고 이 형제가 그렇게 목사로서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준 거죠. 안수만 한 거지 원래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목사가 되는 게 열심히 딴짓하고 있다가 안수받고 그때부터 목사 일을 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건 상식이 아닌 거예요. 그 일을 하던 사람에게 결국 목사는 아니었지만 목사로 세워서 이렇게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죠. 사도도 마찬가지라는 거. 그렇게 했던 거예요.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한 상식은 뭐예요? 믿는 자와 결혼을 해야죠. 근데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면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겠다? 그건 아닌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삶에 적용하기 위한 상식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죠. 성경을 읽어보면서 우리가 이게 무슨 말인가 이거 기도하면서 저도 그랬어요. 어제도 제가 그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했죠. 예수님이 그거 베드로가 막 연구해서 안 거예요? 아니면 베드로가 찍은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아는 거예요, 그거? 하늘의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셨다 그랬잖아요. 저도 어제 설교 준비하다가 정말 주님 이거 뭡니까? 갑자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베드로를 하늘의 아버지께서 그게 알게 해주셔서 그 고백이 나오게 했는데 저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 좀 알려주세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정말 이거구나. 정말 제가 기뻐했던 순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다, 하나님 말씀대로 적용하고 싶다, 그러면 성경을 읽는 게 상식이죠. 당연하죠. 근데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맨날 그렇게 얘기하면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상식은 어디서 얻는 거예요? 말씀을 매일 읽는 거죠. 매일 찾아보고 읽고 이거 더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거 풀어주는 설교를 듣는 자리로 가는 거고. 이거 여러분 덮어놓고 믿어요? 제일 무서운 거라 그랬죠. 성경을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이 성경을 풀어주는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그냥 성경 한 구절 읽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실컷 떠드는 그런 설교가 아니라 성경을 자세하게 풀어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가르쳐주는 그런 설교를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내가 성경대로 사는 상식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어요.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표현이죠. 예, 결국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보세요. 성경에서 출발해서 상식대로 하면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사도를 세웠던 거죠. 여러분의 삶도 저의 삶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인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또 세 번째로 뭡니까?
마띠아가 12명 중에 하나로 세워졌어요. 자, 그럼 이제 12명의 사도가 됐으니까 우리 예수님을 증언하러 갑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안 했어요. 그럼 왜 안 나갈까요? 주님이 약속한 게 있잖아요. 기다려고 한 거 있잖아요. 성령으로 그들이 충만하게 되어서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그들이 성령님의 내재하심을 바라고 기다려야 됐던 거죠.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까지는 불가능했던 거예요. 자, 이게 뭘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언변, 또 인간의 지혜, 인간의 지식, 인간의 배경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주의 성전에 대해서 그걸 짓는데 구약의 예언자가 한 말이 있어요.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주의 영으로 그게 된다고 말씀했잖아요.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하는 교회가 일어나는 교회예요. 이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되죠. 그러면 어때요? 기도해야 되죠. 아무리 좋은 인사를 단행하더라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이 진전됩니까? 우리는 그냥 기도 없이 성령님의 도움 없이 사람만 여기 세우고 이 사람을 저기에 세우고 그럼 교회 일이 될 걸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거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사람들이 자기 중심이 아닌, 가룟 유다는 자기 중심이었잖아요. 성령 중심으로 여러분 일을 하려고 할 때 그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성령님이 일하시는 걸 믿습니까? 그거 믿는 사람은요, 내가 급하지 않아요. 항상 교회를 할 때 문제는 뭐예요? 내가 급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못하고 내가 해야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의 영이 각 사람 안에 있다는 거 믿고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신다고 믿고 이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해서 나에게 기회가 온 대로 섬기려고 하고 이렇게 할 때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의지한다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이제 마띠아를 세우고 어떻게 되냐? 당장 나가는 게 아니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기도하면서 보냈던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세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교회만 다녔지만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구원자라는 걸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마음속에 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어떤 기회를 주셔서 섬기게 했다면 끝까지 충직하게 할 수 있도록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요. 그리고 또 내가 뒤로 물러난 것 같다면 이게 여전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연약해서 이랬습니다. 주님, 저를 이끌어 달라고 다 주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정말 하나님, 저는 교회 생활을 하지만 가룟 유다처럼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으로부터 좋은 거를 듣고 배우고 이렇게 하지만 내 중심적으로 살았지 내 죄 문제를 예수님께 맡긴 적이 없습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들은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저는 약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강하게 하시고 또 제가 교회를 강하게 하고 다른 성도들을 강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 제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성경에서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상식을 존중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 제가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성령님의 일하심으로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